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자, 제가 지난달에 와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2번 전하고 다음에 오면 또 엘리야 말씀 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달에 와서 첫 시간은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좀 하시라.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들어 쓰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저 디셉 사람 얼마나 촌사람인지, 얼마나 우락부락하고 열정만 많지 그렇게 정규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니까, 이거 아멘 크게 합시다. 평범한 그가 비범한 사람이 되었다. 한 시대를 살려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냈고 갈멜산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자들 비범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바꾸시는 데는 꼭 훈련이 들어간다. 뭐가 들어가요? 훈련. 그래, 지난번 첫 번째 훈련은 저 그리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들이 세상에 그리 시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엘리야 숨겨놓으시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줘. 아멘 하는 자에게 까마귀 옵니다. 이거 그리 시내가에 물을 떠먹고 세상에 생각을 해봐요. 까마귀가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줘.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에 아무것도 없어. 거저 받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노력해서 뭐 대단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뒤돌아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죽어주셨어. 우리 위하여 천국도 만들어주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교회도 세워놓으시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봐요. 남편의 은혜가 있고 아내의 은혜가 있고. 오늘 제가 멋있죠? 여자들만 아멘하고 남자들 안 해요.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밥 해줬지, 옷 잘 해줬지, 넥타이 골라줬지.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아멘. 다 은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걸 잘 알고, 이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만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지금 없어도 너무 절망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까마귀가 날라오고 고기가 날라오고 떡이 날라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자, 오늘 또 하나 훈련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위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사르밧.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이 용광로는 뭐 하는데요? 금광석을 탁 집어넣어놓고는요, 불순물은 다 빼내고 철만 구분하든지 금만 구분하는 곳이에요. 사르밧에 집어넣으셨어요. 이 사르밧에 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가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도 아니고 너는 나 여호와의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찌꺼기 빼낸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 걱정 빼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 이 사르밧 과부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르밧 과부가 그의 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마지막 한 얘기예요.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성경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니라. 할렐루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사르밧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엘리야를 막 혈기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쌈자라는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훈련, 여기 지금 돌입해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끝난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훈련을 패스하고 나면 그때부터 갈멜산에 가면 불이 내려. 아멘. 크게 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패스하고 나면 그 악독한 아방 앞에 가서 말을 해도 떨리지를 않아. 왕이 제압이 되기 시작해.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좀 봐요. 여기 좀 봐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도라 그래요. 내 성도는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일은 못해요. 이들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뭘 받아? 훈련.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제자예요. 근데 제자도 일 못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갖가지 기적을 보잖아요. 갖가지 은혜를 봤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그 보무도당당했던 베드로가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니까, 아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까지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이제는 제자를 넘어 사도라 그래요. 뭐라고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 겁쟁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대신 보내진, 하나님 대신 보내진 하늘나라 대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그 겁나서 여자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자 봐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봐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요, 걸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뭐 별의별 일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우리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는 많지만 제자는 많지 않아요. 제자는 좀 있지만 사도 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은요 시험을 잘 들어. 성도들 애기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그날이 되시면 내가 우편에 좌편에 이러고 싸우잖아. 치맛바람이 그때 일어나서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아들을 우측에 좌측에 앉혀달라고 막. 뭐 쌈도 잘하고요. 가룟유다 같은 녀석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니까 아멘 합시다. 한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소아시아가 바뀌는 거예요.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제국 로마가 변화되면서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바꿔 쓰시는 분인데 반드시 그 과정에는 훈련이 있다. 하나는 은혜로 사는 훈련, 또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이 있다. 그러니까 그릿도 통과해야 되고 사르밧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하는 훈련이 두 가지. 여러분 다 하는 훈련이야. 첫째가 뭐냐? 순종 훈련. 무슨 훈련? 순종 훈련. 오늘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그릿에서 시돈까지는 160km예요. 그러니까 4km가 10리면 400리야. 446. 그 당시에 제트기가 있었나요? 드론이 있었나요? 택시대가 있었나? 자전거가 있었나? 걸어서 400리. 얼마나 멀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르밧은 시돈 땅이거든. 시돈 땅에 있는 한 동네인데, 시돈 땅이 어디냐면 지금 아방의 부인 왕비 그 표독하게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야.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시돈이야. 그러니까 저게 심장부야. 지금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왜 하필이면 사르밧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일어나 그것으로 가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즉시 일어나, at once, 즉시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같이 합시다. 즉시 일어나, 즉시 일어나. 그런데요, 엘리야가 따지지 않아요.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받은 엘리야는 즉시 일어나 사르밧을 향해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순종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지지 않고 즉시 일어나 발을 떼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이에요? 순종한다고 길이 다 형통한 건 아니었어요. 10절에 갔더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분명 하나님이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너 먹을 거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가보니까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 얘기합니다. 여보세요, 나한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물을 좀 떠서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요. 내가 너무 400리를 걸어왔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나한테 떡 좀 한 덩어리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실은 제게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 남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과부니까 남편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들에게 요거 먹여서 마지막으로 먹이고 우리 이제 죽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으면 뭘 좀 준비해 놓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보통 가난뱅이가 아니네. 어떻게 밀가루 한 움큼 있는 사람, 기름 몇 방울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보내냐고요. 그 사람에게 보내. 엘리야는 분명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아니 시돈 지역 사르밧, 이게 지금 이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거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뜻이거든. 이 시돈 땅
바알을 섬기는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 또 하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야, 하나님이 비록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딸이 있는 그곳에 보내서 우리 둘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정말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즉시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고, 이 과부도 선지자의 말을,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 아니야? 하도 넉넉하셔서 반응들이 없으시네. 마지막 요만큼 내 아들 헤매길 걸 글쎄 목사님이 와서 그걸 구하라 그래, 막 머리털을 쥐어뜯고 싶을 거예요. 당신 목사 맞아? 이러고 덤빌 것 같은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걸 해서 주의 종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그 여인의 집에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사르밧에 보낸 이유가 이거였어요. 순종과 순종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순종 훈련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순종과 순종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에? 순종이라는 용광로에다 놓고 내 생각, 내 셈, 내 계산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즉시 일어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마지막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아멘.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순종과 어린아이의 순종이 만나니까 5,000명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다시 합시다. 순종과 순종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모두 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나는 여기 여러분 중에 봐봐요. 오늘 암 때문에 여기 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낫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 불황이니까 재정돌파로 해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재정돌파의 기적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순종과 순종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의 순종과 또 여러분의 순종이 만나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기적이 일어난다? 네. 저는 이거 분명히 믿어요. 저는 이제 저는 원래 교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PhD도 했고 지금도 뭐 신학대학원이나 신학대학에서 한 20년째 가르치는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0년도에 제가 이 비형간염으로 신촌 세브란스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죽을 준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제가 3일 만에 내려왔어요. 제가 살았어요. 그때부터 지금 얼굴빛이 10배는 좋아졌어요. 그때는 누르죽죽했어요, 얼굴이 정말.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근데 그때부터 제 목회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믿어지니까 그걸 내가 선포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 손발이 찬 냉증 환자들이 있는데 내가 고칠 거다. 그럼 옛날 같으면요, 원고에 없으면 내가 그 말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체온 정화증을 지금 고치신답니다. 그러면요,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순종과 순종이 만난다는 얘기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니까. 이거 내가요, 저희 교회가 2018년도에 2200평 예배당을 졌습니다. 그리고 19년 지나고 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뉴스 봤어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2020년 8월 25일 빛가온 교회 코로나 확진 45명 나왔다고 뉴스 뜬 교회, 우리 교회가. 이래봐도 지나고 나니까 짜증나 죽겠잖아. 아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걸린 것도 아닌데 그날 1200명 예배 드렸는데 전수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사실은 꽤 부채가 있었어요. 우리는 땅 팔아서 다른 데가 땅 사가지고 교회를 질러. 너무 이제 포화 예배당이 뭐 지하를 놓고 사부 예배를 드려도 안 돼서, 근데 땅이 없고 교회 주변 땅을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질 때 반드시 감당할 능력 주신다. 그래서 선포했지 뭐예요. 여러분, 성전 질 능력 반드시 주십니다.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금년 우리 교회, 이거 여러분 자랑으로 듣지 말고 간증으로 들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11조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작년이 재작년보다 우리 재정이 한 3억이 더 늘었는데 거의 다 11조예요. 여러분, 11조가 늘었다는 건 의미 있는 거잖아. 불황 중에. 금년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웬일인지. 뭘 웬일이야, 강단에서 선포했잖아 장로님.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지금 아주 맹렬하게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주여, 평양대 부흥처럼, 원상대 부흥처럼 우리 빛가온 교회를 통해서 서울대 부흥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루에 3시간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300용사들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대 100명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졌지요. 그 다음에 서울대 부흥으로 해서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불황 중에, 서울 보통 불황 아니거든요 지금, 이 불황 중에도 성도들의 11조가 늘어나게 하시더라. 순종과 순종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다시 합시다. 순종과 순종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거든 순종훈련 꼭 통과합시다. 너무 머리로 재지 마라. 내 생각, 내 경험, 그건 순종 아니야. 다 경험, 학습에 의한 거지. 여러분, 이 순종훈련에 통과하려면 아주 중요한 게 2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듣고 믿어야 돼. 같이 합시다. 듣고 믿자, 이거예요. 엘리야가 너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한 과부가 너에게 먹을 거 줄 거다. 그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즉시 갔잖아요. 그랬더니 먹을 게 얻어지잖아요.
오늘 나 좀 봐요.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다. 이게 안 들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고지, 자기 경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기 유리한 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안 돼. 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이 시간 열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발딱 일어나서 행동에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 사르와 과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란 뭐냐?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작은 것이라도 먼저 심자. 뭐라고요? 하고 난 다음에 돈 벌면 이만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너 이렇게 헌신하라 그러면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 손에 보면 요만한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있어도 먼저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이 하나님께 두는 게 순종이에요. 아이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무 찌끄러기 갖고 해요. 우리 교회도 요즘 막 기도 운동하는데 기도를 하는 자와 못하는 자가 구분이 돼. 하는 자는 먼저 시간을 구별하는 자들이고 못하는 자들은 남은 시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못해. 크게 외칩시다. 먼저. 크게 하자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다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입니다. 먼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번 그 오신 강사, 아까 그 강사님이 특별한 훈련을 시키더라고. 어린아이들한테 전 재산 드리는 훈련을 시키더라고. 어른들도 하고 싶지만 어른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을 다 드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 드리기 운동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용돈, 어떤 애는 5만 원, 어떤 놈은 180만 원 가지고 있는 애도 있더라고. 그걸 다 드리는 훈련. 근데 아이들 생각이 너무 달라진, 내 전 재산 하나님께 어릴 때 먼저 드리는 거지. 아멘. 네. 애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그 집에 이 초등학생들, 중학생, 이 고등학생,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있었던 게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그거 다 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첫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먼저. 그래, 야야, 너 이거 한 달 거 다 드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없이도 살았는데요. 뭐 애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렇잖아. 없어도 살았는데요. 뭐 없어도. 그래도 엄마 아빠 너 첫 월급 탔는데 선물해야 돼. 아니 엄마 아빠 더 기뻐하세요. 선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 더 기뻐하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 이게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건 쓰고 남는 거 아니야.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돈이 아니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일이 주 초예요, 주 말이에요? 뭐 묻기만 하면 머리가 쥐나요? 에? 주일이 주 말이에요, 주 초예요? 근데 우리 주말이라 그러잖아.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 그러잖아. 이게 마귀의 교묘한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주말이니까 쉬어야지 이렇게 되는. 그리고 월요일을 주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세상살이 밥 벌어먹고 사는 걸 처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부활하신 후 첫날이 주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첫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주일 성수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가르쳐야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동차가 달리다 기름을 넣습니까? 기름을 넣고 달립니까?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기름을 넣고 달리잖아요. 주일 예배 와서 은혜의 기름, 능력의 기름, 지혜의 기름 넣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루에 첫 시간이 새벽 기도 받죠?
그럼 새벽 기도 와서 은혜의 기름을 넣어야지요. 말씀의 기름을 넣어야지. 그래 하루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벽에 너희가 새벽에 나를 자꾸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자, 11조 쓰고 남은 거 드리나요? 아니죠. 먼저 구분하는 10분의 1, 10은 항상 모든 거예요. 모든 거 5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해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드리는 게 11조 먼저예요. 그래서 이게 주일성수 11조를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철저히. 아멘. 이런 걸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정말 이 순종학교 통과해야 되는데, 이 순종학교 통과하려거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거라도 먼저 드리십시오. 먼저. 이게 안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어딘가 막혀가지고 될 듯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이 대목이야. 뭔가 한번 내가 작은 거라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구나 생각나거든. 오늘 얼른 회개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렸는데 순종하지 못한 거 있거든. 발딱 일어나세요. at once, 즉시예요. 즉시 일어나서 내가 가기 싫은 사르밧이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뚫려요. 여러분, 사르밧을 통해서, 영광로를 통해서 순종훈련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르밧에서 하시는 훈련이 뭐냐면 기도 훈련이요. 기도 훈련. 무슨 훈련? 기도 훈련. 자, 17절 이하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훈련이 들어가는데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잘 순종하고 왔던 사르밧 과부가 17절에 보면 엘리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래.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애 죽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와서 집안에 이렇게 편지 풍파를 일으킵니까? 사람들은요, 은혜는 금방 잊어먹어. 신기하지? 지금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이니까 세상에 가루 퍼다가 빵 만들면 또 생기고, 퍼다면 또 기름병 또 다 쓰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아들 죽은 거 앞에 그냥 막 원망을 퍼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반응을 잘 봐야 돼요. 엘리야의 성격이 불이요, 불. 옛날 같으면요,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나 때문에 애가 죽겠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 때문에 애가 죽겠어? 이게 정신이 돌았나? 왜 이래? 이러고 분을 내야 내는 것이 엘리야의 옛날의 모습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할렐루야.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오늘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24절 본문의 선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 엘리야야 네가 이제 비로소 사도가 됐어. 네가 비로소 내 사람이 됐어. 너는 나의 사역자가 됐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훈련이 있는데 기도 훈련이다. 기도 훈련. 무슨 훈련? 기도 훈련. 세상에 나가서 악과 우상과 싸우려면, 죄악과 싸우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때 자기 이름으로 하다 보면 다 번아웃 맨날 탈진해서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 이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오라,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겠어. 죽은 아들 위에 내가 엎드려서 그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세상에 죽은 자가 살아났네. 이러면 우리 교회는 아멘이 천장을 진동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맨날 듣고 사는지 아멘도 안 하고 입만 다물고 딴 생각하고 하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겠어. 오라, 내가 기도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네. 내가 기도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어떤 어려움, 환난, 도전이 와도 그는 주저앉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뚫고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오후에 볼 우리 갈멜산의 싸움도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850대 1의 싸움에도 그 뒤에 왕이 있고 왕비가 있지만 850대 1의 싸움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나는 승리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갈멜산의 싸움이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되고 싶거든 기도 훈련에 통과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모세도 40일 금식했는데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괜히 40일 채우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40이라는 건 인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아주 극한 상황이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 금식에서도 그게 통과되면 끝나면 돼요. 꼭 40일 채우다가 문제 생기지 말고. 뭔 얘기인지 아시지? 여러분, 기도가 뭐래요 근데? 여러분, 자꾸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기도 맞아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기도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교제하다 보면 내 필요, 내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분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분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훈련의 통과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겠어? 그분의 능력 알면 그물 한 번 던지면 고기 153마리가 잡히는데, 깊은 곳에 그물 내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멘. 이게 우리가 기도를 진짜 통과를 해야 돼요. 기도를 맨날 우리 필요만 구하니까 논리적으로 볼까요? 문제 없으면 기도를 안 해. 그잖아. 문제 없으면 벚꽃놀이 가야 돼. 금년에는 아주 미쳤어. 원래 목련은 피고 벚꽃이 피어야 돼. 목련, 개나리, 벚꽃인데 벚꽃부터 폈어. 비 와갖고 다 떨어졌어. 근데 요새 목련이 나와. 야, 이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지구를 함부로 써서 지금 이상 기후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강릉의 저 산불이 웬 말입니까? 이게 지금 웬 말이에요? 그 강릉중앙교회라고 제 후배 목사님이 있어서 아침에 전화해서 괜찮아? 그 경포대 앞에 있는 교회가 3,000명 모이는 교회거든.
교회는 괜찮은데 교인집 2집이 전소가 됐어요. 교회도 어제 막 교인들 다 나가고 호수 들고 다 대기하고 있었대. 막 불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꺼져서 그렇지. 거기 이제 이게 불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나? 나는 봤습니다. 충남 청양에서 목회할 때 불이 났는데 불이 길 위를 날아다녀. 바람이 샥 부르니까. 그래 뭐 강릉중앙교도 난리가 났던 거예요. 난리가 나.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기상이변이 자꾸 일어나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고배 목사가 그러길래 힘내, 기도하자. 어떡하냐? 우리 있는 상황에서 최선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리고 내가 위로해주고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가 자꾸 너무 내 필요를 구하고 내 문제에 응답받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 없으면 안 하는 거죠. 문제 없으면 안 해. 네, 그래 요즘 저희 교회가 주일낮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시리즈로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재앙야기, 7인, 7나팔, 7대접심판이 쭉 보면요 굉장히 자연재해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죽이지 않아. 처음에 7인나팔 때는 4분의 1, 또 이 7나팔 재앙일 때는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7대접나팔 때는 다 죽이는데 그것도 앞에 보면 이 자연, 우박이 쏟아진다든지 뭐 이런 자연재해 얘기가 참 많거든요. 그래 그걸 무섭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브 스토리. 깨달으라. 문제가 있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다가 진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진짜 기도 훈련 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요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2가지 기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요즘 이제 우리가 기도 통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분 기도해서 10,000원, 10분 기도하면 10만 원, 1시간 기도하면 60만 원. 그래 기도 통장을 만들어 줬어요. 현대인들은 돈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60분 했으면 60만 원, 2시간 했으면 120만 원. 이래가지고 한번 기도를 돈으로 한번 정립해보자. 60일 동안 60일. 그래서 1억을 한번 정립해보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다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 지금 그 기도 운동을 아주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도전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고 학교 가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1시간씩. 처음에는 학교 운동장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다가 지금 그렇게는 못하는데 막 뭐라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라도 학교에서 손들고 또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들려서 막 기도하고 어른들 기도 시간이 옛날 한 10분만 하면 발딱발딱 일어나더니 기도 통장에 적립하는 재미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또 기도 시간들이 늘어나고 하루에 3시간 해야 60일 하면 1억을 적립할 수 있거든. 1억.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신기해요. 기도를 오래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뼈도 팍 과야 아주 진액이 나오듯 처음에는 기름덩어리만 떠. 뼈를 고면 이분들은 뼈도 안 잡숴봤나 봐. 그처럼 정말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앉아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 얘기. 우리 집사람은 3시간 도전하고 있어요. 1억 해보겠다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번에 빚가운 가족들이 100억 원어치의 기도만 올리면
하나님이 빚 다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이 왔대.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우리 집사람 몸이 약해요. 40kg밖에 안 나가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집사람 얘기야. 이 밑에서부터 뭐가 꽉 차올라오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목회를 해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목회가 안 된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집사람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의 간증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또 하나가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12데이 기도 축제했습니다. 12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토요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예배 대신 금요일 심야 기도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새벽, 금요일 저녁.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어린아이들까지 심야 기도 참여해서 우리 본당이 가득 찰 정도로 모입니다. 집중해서 모여서 막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그건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병 고쳐달라고, 그것도 아닙니다. 주여, 부흥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흥이 일어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기적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윤리 도덕의 갱신이 일어나면서 한 지역 한 민족이 바뀐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운동하는 신통방통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뭐 전도가 됩니까? 근데 주일날 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저 지난주는 17명이 등록을 했어요. 17. 계속 주일날 이게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4월 30일 날 우리 교회가 430 새생명 행복 축제 하는데 1000명의 영혼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꼭 부탁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냐?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걸 알았어요. 뭔 얘기냐? 엘리가 워낙 타락하고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워낙 죽으니까 제사장 나라를 이어갈 소위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없는 것을 한나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한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그래서 서원하는,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하는 기도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통하는 기도. 이제 여기를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성산에 오셨는데 기도하다 하나님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을 안다니까, 하나님 뜻을 안다니까. 아멘. 통해야 돼. 이 통하는 기도는 금방 되지 않아요. 사람도 오래 만나야 서로를 배우듯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세요. 발딱발딱 좀 일어나지 말고 주여 하면 벌떡 일어났어. 주여 2번 하면 또 일어났어. 주여 3번 하면 반이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인생은 축도할 때 다 도망가. 그거 틀렸어. 엉덩이를 좀 붙이고 무릎을 좀 대고 하나님과 통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 시간 늘리시기 바랍니다. 늘려. 그럼 오래만 앉아 있으면 되냐? 오래 앉아 있어도 돼. 근데 그보다 하나 더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통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면, 앉아서 기도하는 건 소위 이 사르밧에서 내 찌꺼기를 빼듯 내 육성, 내 이런 걸 다 좀 빼내는 거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왔다 그랬잖아. 하나님과 통하고 내 찌꺼기를 빼고 순수한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거 아멘 크게 합시다, 자연 천지가 움직여질 수 있다. 아멘 이제 크게 해봐요. 하나님과 통한 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기도하면 자연 천지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암세포도 떨어질 거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는 게 그냥 마음에 수양이 나는 거지 뭔 그렇게까지,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종훈련, 기도훈련 꼭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냥 구원받긴 했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애 되지 말라고. 어린애는요, 애들은 어른이 하나씩 붙어 있어야 돼. 교회도 그냥 유치원생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험이 들었대. 시험은 학교 가서 보세요. 뭔 교회 와서 그렇게 시험이 들어. 애라 그래. 커야지. 에? 청소년, 청년만 갖고도 안 돼요. 그건 제자예요.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출산하고 역사를 잇대어가는, 그게 사도야, 사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거기까지 갑시다. 거기까지 갑시다. 거기까지 가야지. 거기까지. 우리 한번 그렇게 원하는 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두 주먹을 부르르. 자, 하나님 제가 사도입니다. 시작. 저분 손 안 드는 분이 두 분 계셔. 저쪽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 훈련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에 예수님 대신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 사람, 사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어요. 우리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드릴 헌금 좀 준비합시다. 우리 여기다가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정확히 적으세요.